오늘은 저희가 모세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으로 히브리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하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그 공주와 바로의 딸이죠.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불쌍히 여겼죠. 마침 그때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해서 미리암이 따라옵니다. 자, 그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보는 것을 보고 지혜롭게 말하죠. 제가 젖 먹이는 엄마를 구해다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싹을 주죠. 싹을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돈 받고 먹인 사람은 요게벳이에요. 자, 그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면서 어떻게 길렀냐면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40살이 되었는데 모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밖에 나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겁니다.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맞아요. 그 믿음은 맞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몰랐어요. 그것은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모세는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지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 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건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그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리죠? 세상의 애굽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뭘 버렸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이랬어요. 자, 모세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지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세상 쾌락도 버리고 재물도 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모세를 높이셔야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 버렸으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맞지요? 모세도 그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주님 때문에 세상 명예와 세상 즐거움, 세상 편안함 다 내렸어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것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바로 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보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혹시 모세가 배신감 같은 거 느꼈을까? 하나님 너무해요. 제가 믿음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쾌락도 다 버리고 믿음 가지고 모든 보화도 버렸는데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요? 모세가 이랬을까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광야 생활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 부른다. 모세야, 모세.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주변 둘러볼 거 아니에요. 이상한 누가 부르지? 우리 장인어른이 부르시나? 누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성서봐 부른다면 누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지? 이 목사도 안 붙이고 자, 분명히 주변을 둘러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비록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세의 믿음이 어땠는지 성경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줘요. 모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부르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늘 주님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 믿음 가지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구원하실 줄 아는데 웬걸요? 광야로 도망해서 무려 40년을 보내요. 근데 그 40년 안에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실 거야. 1년 가지고 그 믿음 지킬 수 있었겠죠. 한 2년쯤 3년쯤 그 믿음 계속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10년쯤 지나면, 20년쯤 지나면, 30년쯤 지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요,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는 믿음 가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40년 동안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처럼 참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 부르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모세는 이 믿음 가지고 40년 광야를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웬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방탕하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아유 내가 맞아도 싸 뭐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때로는 주님 따르기 위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그럴 때요 우리 진짜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을 보면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요. 세상이 무섭거든요.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실력도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뒤떨어질 것 같고 사업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며 살아요. 세상을 이기는 게 성도인데 세상 눈치 보며 살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세상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한번 믿음대로 살아볼 거야. 자,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광야를 만나거든요. 광야를 만나면 어때요? 에이 하나님 너무해요. 거봐 역시 믿음대로 살면 안 돼.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야. 믿음대로 살면 뭐해? 손해밖에 없잖아. 믿음대로 살면 뭐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 내가 괜히 믿음대로 살았어. 이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할 때는 힘을 넣어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뭘 허락하시냐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죠. 근데 그때의 모세, 40살의 모세의 믿음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40살의 모세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뜨거움이 있었지만 한 민족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세요. 뭘 연단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믿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반드시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다윗 알죠? 여러분, 다윗이 10대의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벌 떠고 있는데, 아니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골리앗 물리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도 믿음의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연단을 받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골리앗 하나를 무너뜨리는 믿음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우는 그 믿음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연단 안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도 안 주십니다. 왜? 고난 가면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 그럴 건데 연단 줍니까? 안 주죠. 그런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괜히 조금만 고난 오면 거봐, 나 교회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나 헌금하는데 왜 그래, 기도하는데 왜 그래,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고 나올 사람은 연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분은 절대 연단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해 반드시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연단을 만나거든 감사하세요. 벤자민 위필드라는 박사님이면서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34년 동안이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목회자들에 영향을 끼치고요, 존경받는 학자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벤자민 위필드 목사님이 25살에 결혼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인 애니와 함께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아마 신혼여행을 갔던 모양이죠. 꽤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이 신혼여행을 가는 그 배가 갑자기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치는데 자기의 아내 애니가 번개에 맞아서 불구자가 됩니다. 참, 소설도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신혼여행 떠났는데 그 번개가 하필이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맞아서 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무려 이 아내 애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이나 옆에서 간호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39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내가 건강해야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힘이 돼야지 내가 목회도 더 열심히 하고 좀 아내가 뭔가 도움이 돼야지 내가 학문도 좀 힘쓸 수 있지. 아니, 지금 목회도 힘들고 학문도 바쁜데 아내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발자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벤자민 위필드 목사님이 39년 동안이나 아내를 돌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야, 힘들겠다, 어렵겠다, 야, 저런 일만 없었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천만에요. 그 연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위필드 목사님이요 39년 동안 붙잡고 승리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벤자민 위필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40년 어떻게 좋은 일이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지요.
주님을 위해 다 버렸는데 40년 광야를 얻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보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 40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도망다녀요.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죽을 맛 같대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못 먹고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는 다윗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는, 다른 교수들은 그냥 아내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잘 챙겨주고 편안하게 못 가고 편안하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발자라고 39년 동안이나 병든 아내 수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냥 작은 믿음도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나요? 왜 꼭 그렇게 광야 40년 보내시고 왜 10년 넘게 고생 시키시고 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끄시면서 그런 고생하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면 좋잖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뭐 큰일도 바라지 않고요. 대단한 일도 안 바라요. 그냥 저는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그냥 이 믿음 하나 갖고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안 놔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이제 아들이 그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 회사 필요 없어요. 저는요 아현시장에서 지포 장사를 하면서 그냥 지포 먹으면서 살면 저는 충분해요. 그럼 그런 아들 보고 어휴 그래 너 소박하구나 평범하구나 그래 그럴 부모 있나요? 아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그럴 부모도 있죠. 그래 아들아 너 소신이 뚜렷하구나. 지포 장사도 열심히 하면 행복한 거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는요 항상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은 뭐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쁜 얼굴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으로 이겨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요. 믿음으로 나라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뭐로 행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뭐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의 약속이 됩니까? 뭐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요. 믿음으로 의를 행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해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해요. 믿음으로 연약한데 강하게 돼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이끌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길은 모세가 늘 지나다녔던 길이에요. 여러분 양치기들은요, 자 푸른 초장을 따라 양을 이끌죠. 자 이곳에 가서 양을 먹이고 나요. 그럼 여기 다 먹을 게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새로운 초장으로 또 가요. 자 새로운 초장에 또 양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또 다 먹고 나면 또 새로운 초장으로 가요. 다 먹고 나면 그러면 맨 처음에 먹었던 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지요. 그럼 원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나갔던 일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지나다녔던 길일지도 몰라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 가는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갔던 땅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하다. 땅이 거룩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모세가 거룩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지배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지배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되기까지는 환경의 지배받고 세상의 지배받고 문제의 지배받아요. 자, 여러분이 아셔요. 내가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문제야. 어떻게 해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드세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받는 땅은 거룩한 땅이 아직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만났을 때 주여 이 문제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아니면 환경 앞에 무너지고 문제 앞에 흔들리고 세상 앞에 넘어지는 믿음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 잠깐 읽었던 내용처럼.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설명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의 비밀이 히브리서 12장 나와요. 12장 2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한국어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게 잘 뭔데 일본어 성경에는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신고노 소시사.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신고는 뭐예요? 간세이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거야. 네,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결단은 내가 한 것 같아요. 나 오늘도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결단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건 사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귀한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비를 버리지 않고 다, 그렇죠? 모아놓잖아요. 집에 있는 그릇 다 내놔가지고 뭐예요?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비를 다 받아 사용하잖아요. 자, 보세요. 비가 아무리 억세게 내려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비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 준비했다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리 그릇을 많이 준비해도 우리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되 그 비를 받을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건 주님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기회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누가 믿음 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나요? 오늘 말씀 보면 누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의 휘황찬란한 왕궁들, 애굽의 찬란한 문화, 애굽의 그 유명한 전차, 막강한 군사들이 보여요. 물론 그때도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근데 모세가 광야로 가서요,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보이고 땅만 보이고 양밖에 없어요. 누구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줄 아세요? 왜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이 근처에 광야가 가까우면 1년에 한 번에도 우리 좀 성도들하고 다 같이 광야로 갔으면 좋겠어. 관광버스 타고. 그리고 다 텐트 하나씩 일주일씩 좀 광야에서. 정말로요. 그러면 일주일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일주일 생활하고 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야, 세상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저것도 다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저절로 깨닫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 내일모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누구 보라고요? 주님 보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힘들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외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걸지 마세요. 외롭다고 여기서 위로받을까 저기서 좀 위로받을까 이 사람이 좀 내 마음을 알아들까 절대 추잡하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추해집니다. 하나님 광야 만나게 하셨거든. 그냥 무릎 꿇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에게 제가 영성일기 쓰자고 하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가장 좋은 훈련 가운데 영성일기예요. 여러분, 영성일기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성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했어요.
어떤 분은 영성일기 안 써도 주님 잘 바라보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더 영성일기 써보세요. 주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 소개하셨는데 자기의 영성일기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잠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머리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꾸준히 교제하는 기간 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이 고백이 아니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루 이틀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일기를 쓸 때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줄 일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정말 일기로 쓸 수가 없네요. 라고 쓰더라도 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약 영성일기를 쓰다가 중단하였다면 즉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성일기 중단하신 분 계세요? 다시 쓰세요. 어떤 분들은 안 쓰다가 이제 영성일기 나눌 때 되면 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쓰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한 달, 세 달, 6달, 1년을 지속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자신을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고자 결단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함께 쓰는 사람들과 연합하십시오. 나누라는 거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무슨 역사가 있었겠어요? 늘 똑같은 생활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늘, 똑같은 돌, 똑같은 양 일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워요. 미치고 환장하지요 진짜. 그런데 40년 동안 꾸준하게 주님 바라봐요.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꾸 신기한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신앙이 이미 어디 있는 줄 아셔야 돼요. 갑자기 떨어지는 건 갑자기 식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꾸준한 친밀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느 순간요 갑자기요 별것 아닌 일에도 찬송가 가사 한 절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이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인데 한 구절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 한번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칵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아요. 이상하죠? 뭐 내가 부흥에 참석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설교 들은 것도 아닌데 주님을 여러분이 오래오래 바라보다 보면 주님의 만지시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돼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지금 광야에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세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주님이 귀 있으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야도 기쁨으로 찬송으로 넉넉히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광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힘드신가요? 자,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든 분도 계실 거고요.
건강의 문제로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요.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가정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이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 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